7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행한 일의 결과로 시험에 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삶의 결과가 잘 보이지 않고 내가 생각한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또 그런 것으로 고민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또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면 그 갈증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결과들에 대해서는 우리 양심이 압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질 못했어. 그러니까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할 만큼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매달릴 만큼 매달리고 기도할 만큼 하고 찬양할 만큼 하고 헌신할 만큼 했는데도 내가 기대한 만큼 나의 삶의 열매들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대단히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크게 낙심할 뻔했던 한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옳은 일을 행한 선지자,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일까지 소개한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렇지만 돌아온 것은 차디찬 감옥과 사형수로 대기 중인 처지와 형편. 아마도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소개했는데 그분이 진짜 구원자이신가?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인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야, 가서 그분이 진짜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라. 그 제자들이 오늘 와서 물어보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도 살리시고 백부장 하인의 종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은 다음에 그 일에 대한 소식을 옥중에 있던 세례 요한이 듣고 진짜 이분이 누구신지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있었죠. 아마도 세례 요한은 변함없고 매캐한 냄새와 곰팡이 냄새로 숨조차 쉬기 힘든 지하 감옥에 갇혀서 간수들이 수군대는 말에 의하면 나의 사형일이 곧 가깝게 되어졌고 헤롯의 마음에 따라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나마 형수이자 아내가 된 왕비가 계획을 꾸며 딸로 하여금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는 그런 소식조차도 들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선지자로 헤롯이 왕일지라도 그의 형수를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또 다른 동생이지만 예수님을 또 잘 소개를 했습니다. 나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 나를 따르지 말고 저 사람을 따라가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해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돌려서 예수님을 따르기까지도 했습니다. 신랑이 결혼식을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친구의 기쁨이 내겐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결국 내게 주어진 것은 사형수로서의 영순의 처형순소구나.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감옥에 있어 이렇게 죽는 것을 알면서도 신방 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언질조차도 없고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간 고마웠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니 나를 믿고 천국에 가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내가 소개한 그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요한의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대답 21절, 22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맞은 끄탐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귀묵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 말씀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를 통하여 나타날 메시아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이제 구약에 예언된 건데 이 얘기를 전해주라고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그러면서 예수님이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작게는 목사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 교회 안에 집사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장로님 때문에 실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나안 교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실망돼서 교회를 못 갑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돈을 떼었어요. 뭐 이런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회에 안 나갈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은 그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시험이 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너희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움직였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권면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감옥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나 믿는 거,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길이 이게 평탄하고 고속도로처럼 빵 뚫린 아우토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은 오프로드예요. 이 거친 길이에요. 거친 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통학을 했어요. 학교 고등학교까지 통학을 했는데 이 고속버스가 우리 집 앞에까지 이렇게 지나갔어요. 고속버스를 타면 고속버스 운전수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욕을 하냐면 시골길이 포장이 안 됐으니까 푹 패여져 있잖아요. 그럼 드르륵 하고 밑에가 긁히는 거야. 고속버스가 이 쿠션이 좋잖아요. 드르륵 드르륵 긁히면 이씨 막 그러면서 이런 촌길을 왜 가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노선이 왜 이 모양인 거야? 막 그러면서 막 투덜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고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을 함께 가는 거예요. No cross, no glory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 많은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상 예수 믿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많이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도리어 고난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도리어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더 많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할 만한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춘향이가 어떻게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감옥에서 모진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몽룡이 오빠만 생각하면 견디는 거예요. 이몽룡이를 생각하고 견디는 거예요. 오빠가 날 겨를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춘향전을 그 원문으로 보면요, 진짜 재밌어요. 그 이제 창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춘향이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몽룡이가 과거를 급제를 하고 감옥에 가서 춘향이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왔다. 오빠가 돌아왔다. 오빠 한번 믿어봐. 그런데 거지요. 완전히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월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여종한테 가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서방님 좀 대접해 드리라고 그래라. 이제 성춘향과 이몽룡 춘향전이 그 전라도 전북 남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남원 사람들이 이제 그 창으로 이게 이제 탁 불러가면서 그럽니다. 그 춘향이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서방인지 남방인지 모르겠는데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뭔 거지 새끼가 와가지고 막 그러면서 서방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거지가 왔다 이거예요. 뭐 서울 가서 한양 가서 뭐 장원 급제한다고 했는데 뭐 이게 뭔 일이냐 이거 거지 새끼로 왔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 또 밥은 주라고 그랬냐 이거죠. 춘향이 엄마가 막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해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보라 그 어떠한 사랑 주셨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 대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일용할 양식의 그 묵상하는 순서에 따라서 욥기 23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욥기 23장은 욥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의 고통과 나의 무거운 이 질병 때문에 겪는 너무너무 큰 이 묵직한 무게가 내 한숨보다 더 무겁다. 내 탄식보다 더 무겁게 이 나의 고통이 나를 짓눌러 온다. 그런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보면은 내 앞에 계신가 해서 타가 보면 안 계시고 내 뒤에서 소리가 나서 계신가 해서 돌아보면 안 계시고 오른쪽에 계신가 해서 손을 더듬어도 안 계시고 왼쪽에 계신가 해서 더듬어도 안 계신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예,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와 형편에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온전치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노라. 그러한 일이 그분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어떻게 걸음걸음 이끄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낭망되고 이젠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 계십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들어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또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기억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좀 나이를 먹기 시작하면 휴대폰을 자꾸 잊어먹어. 휴대폰을 어디다 두고 자꾸 어딜 가. 어떤 아줌마는 냉장고에다 집어넣대, 휴대폰을. 어떤 사람은 소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찾아. 더 심한 사람은 자기 손에 들고 찾는 사람도 있어. 네.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잊어먹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위장 어디다 두고 다니시는 분 없죠? 그렇죠? 네? 대장 어디다 두고 다니시는 분 없죠? 심장 어디다 떼어놓고 다니시는 분은 없죠? 물론 토끼는 간도 떼어놓고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떼어놓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흔들려도 내 안에, 내가 힘들어도 내 안에, 내가 어딜 가든지 내 안에, 내가 잊어버려도 내 안에.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대요.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저는 이 머리털 얘기가 나오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요,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머리가 이 신경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빠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세숫대에다가 머리를 감았는데 다 이게 헹구고 나서 물을 버리려고 딱 봤더니 세숫대가 새카만 거예요. 머리가 그만큼 빠진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니까 머리가 별로 안 잡혀.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시 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빠진 거 곱하기 3으로 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했더니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제 친구들은 지금도 뭐 많이 그냥 햇빛이 비치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세한 것까지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보는 것하고 남자분들 아내가 보는 게 다릅니다. 제가 가끔 시골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됐냐?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살을 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머니가 보는 아들하고 아내가 보는 남편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저도 우리 애들만 보면 왜 그렇게 빼짝 말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 다른 거예요. 부모가 보는 눈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카락 하나, 야, 이거 머리카락이 더 빠졌네. 몇 개 더 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헤아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여러분이 아세요? 대강 보고 많이 빠졌네 이러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까지, 눈썹 하나까지, 눈썹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점유는 눈썹도 많이 빠져.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흔들릴 때는 뭘 기억하면 되냐?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이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치면 우리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지금 내가 못 받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쌓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일리지가 계속 적립이 되는 거예요. 마일리지가. 여러분,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외국에 한번 갔다 오면요,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 마일리지로 제주도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유럽이나 이런 데 대한항공 타고 갔다 오면 마일리지가 적립이 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복은요, 계속 지금 천국에서 3배, 4배 마일리지로 쌓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목적을. 예수님도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러간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갔냐? 아니면 아름다운 꽃을 보러 나갔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냐? 그러려면 왕궁에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보려고 나갔냐? 선지자를 만나려고 나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고 나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분명히 하면은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 왜 길을 잃어먹은가? 자기 나름대로 빨리 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비 언니의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올 때 구정 때나 추석 때 가다 보면은 길이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샛길 내가지고 녹록길로 해서 가면 빨리 갈 것 같아서 가보면 어떤 때는 도로 끝 이런 게 나와. 그럼 다시 또 돌아서 나가야 돼.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다 이제 휴대폰으로 켜고 내비게이션을 가면은 인공위성에서 쏘아주는 거 아닙니까? 얘가 가장 빨라. 얘가 가라는 대로 가야 돼.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게 지름길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적이 사라질 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시험에 빠졌습니까? 왜 이분인가 그분인가 헷갈렸습니까? 목적이 흔들린 거예요. 목적. 여러분, 세례 요한도 흔들릴 수 있고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다가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행한 일의 결과를 시험에 들 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려움 가운데서 징검다리로 삼아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다리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